오늘은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놀라시나요? 놀랄 때는 갑자기 뭔가 튀어나와서 이렇게 무서운 걸 봤을 때 놀라기도 하고요. 아니면 신기한 것을 보거나 감동적인 것을 보면서 놀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해서 그 때문에 놀랄 수도 있죠. 이 놀랄 때마다 감탄사는 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린 경험이 있나요? 이 정도면 예수님을 놀라게 했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놀람이라는 것은 헐이라는 그런 놀람이 아니라 이렇게 와 하는 그런 놀람이 돼야겠죠.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많이 놀래키시나요? 예수님이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놀래키시나요? 그래서 와 잘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놀래키시나요? 물론 후자가 되어야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도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놀래킨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 중 장로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어떤 백부장 때문이었어요. 그 백부장은 백부장이라는 직책은 로마 군대의 직책 중 하나겠죠. 그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이제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백부장은 지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지인이 바로 유대인의 장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백부장을 대신해서 말을 합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이렇게 그를 우리가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데 왜 도와줘야 하냐면 그 이유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설득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탁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의 도착할 즈음에 또 다른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무리는 바로 백부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부장의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 전하죠. 뭐라고 전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보냈던 사람들, 그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백부장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잠깐 사이에 종의 병은 다 나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놀라셨을까요? 한번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은 왜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냈을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요, 유대인과 로마의 군대는 서로 사이좋게 지낼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불쾌한 위치에 있는 존재가 바로 그런 백부장의 그 자리였죠. 유대인들을 충분히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백부장은 로마군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직접 가서 말하면 누구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권위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어쩌면 예수님의 거절을 예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의 반대 세력인 그 로마의 사람을 고쳐주기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의 아끼는 종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기보다는 같은 유대인인 그리고 유대 공동체 중에서도 지도자격에 있는 장로들에게 부탁을 한 거죠. 장로들은 이미 백부장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흔쾌히 부탁을 수용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집 앞에 거의 다다르셨는데 왜 백부장은 예수님을 그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기껏 거기까지 가셨는데 수고하지 마시려고, 여기까지 수고했는데, 수고해서 왔는데 이제 더는 수고하지 마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무시해서였을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칭찬의 말씀을 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권력자로서 또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자로서 속국의 한 사람인 예수님께 주인이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마음 깊이 인정한 것입니다. 만난 적도 없고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도 또 자기가 주님 앞에 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이죠. 원문을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면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들어오시도록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주께 나아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모습인 거죠. 입으로만 주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한 겁니다. 백부장은 현재 자신과 예수님 사이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인 마인드로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이 낫게 하소서. 사실은 저도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다른 사람에게 와라 하면 옵니다. 또한 종에게 이것을 하여라 하면 합니다. 자, 이 백부장은 자신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자기 아랫사람에게 명령을 하면 그 명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복종을 하는 것처럼 또 자신도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듣고 그대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런 백부장의 말은 바로 앞에 6장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그의 종을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병들어 금방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깨끗하게 낫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으심을 알기 때문에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그 당시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냥 직접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두 눈으로 목격한 적도 없어요. 그냥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이죠. 그는 예수님을 매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들보다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종의 병은 나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럽죠? 여러분도 예수님께 칭찬 듣고 싶죠?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 포인트를 봐야 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도 예수님처럼 이 백부장을 칭찬했어요. 그들이 칭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7장 5절에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 장로들은 그가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을 칭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지어준 것을 칭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칭찬합니다. 즉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유대 공동체에 선하게 대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어떤 긍정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그런데 이 언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여전히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것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길 바랄 뿐이었죠. 아니면 자신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경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인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놀라지 않으실 수 없었던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칭찬을 바라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죠. 그죠?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 다른 나라에 남의 나라 회당을 지어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믿음의 여부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크죠.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성공이든 행복이든 마음의 위로든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런 신앙인은 많지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바쁘게 살아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만약 부와 성공, 행복을 준다고 하면 쉽게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들에겐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었던 거죠. 오직 자신들의 행복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점집이든 아니면 다른 종교든 하다못해 토속 신앙이든 마음의 갈등 없이 찾아가고 소원을 빕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중요시 여기셨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시험들이 여러분 앞에 놓일 테니까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때로는 쉬운 문제로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나요? 무엇 때문에 여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는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체험하고 나서야 이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래켰습니다. 그만큼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감탄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